우선 이렇게 큰 박수를 얼마 만에 받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허락이 되었잖아요. 감사한 일이고 또 앞으로 더 한편으로는 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가수 범키입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마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만나 뵙으니까 첫 번째 찬양곡 하나 올려드리고 또 이야기 나눠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은 Love Came Down이라는 영어 찬양곡인데요. 주 사랑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를 고백하는 노래예요. 네, 올려드릴게요. If my heart is overwhelmed and I cannot hear your voice, I hold on to what is true, though I cannot see. If the storms of life they come and the road ahead gets deep, I will lift these hands in faith,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When my heart is filled with hope and every promise comes my way, when I feel your hands of grace rest upon me, staying desperate for you, God, staying humbled at your feet, I will lift these hands in praise, I will believe. I remind myself of all that you've done and the life I have because of your son.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Love came down and rescued me.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Oh.
Love came down and set me free.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Mountain high or valley low, I sing out, remind my soul, I am yours, I am forever yours.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자리라고 들었어요. 우리 새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자리라고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의 연령대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축복드리고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을 30년 넘게 모르고 살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8년 차? 제가 올해 이제 곧 39살이 되는데 나이 많죠? 아재예요. 네, 아이도 있고 6살이고요. 아재예요. 근데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근데 정말 그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죄 가운데 정말 이 어둠 가운데에 있다가 빛으로 딱 끌어주셨는데 그런 안 좋은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좋은 계기로 이런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보다 훨씬 좋은 그 출발선에 서 계신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첫 번째 찬양곡은 Love Came Down을 올려드렸고 두 번째 찬양곡을 먼저 올려드리고 또 이야기를 좀 나눠가 보고 싶어요. 네, 두 번째 찬양곡은 제이어스님들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아주 유명한 또 찬양곡이죠. 여러분들 뭐 같이 아시면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 내키시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찬양곡 올려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비신앙인의 삶과 신앙인의 삶을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이제 집 나갔던 둘째 아들로서, 멀리 집을 나갔던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원래도 좋아했는데요. 이 노래를 언젠가 듣다가,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3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 계기가 어땠던 간에 알게 돼서 교회도 나가게 되고 막 이렇게 훈련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는데 왜 예전에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거할 때 가지고 있던 나의 습관들, 그런 단점들, 제가 생각했을 때 혹은 저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어떤 저의 습관이나 뭐 습성, 행동, 모든 것들이 가끔씩 아직도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이 되잖아요. 나는 이제 거듭났는데 왜 아직도 예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뭔가 남들과 달라야 되는데, 그쵸? 우린 크리스찬은 구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가 힘들 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점점 내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과 추구하는 것과 같아지고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스스로 저를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지금도 교회에서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만드셨을 때도,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도 실수 없이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뭔가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단점이나 흠이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뭔가 저 스스로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나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비신앙인으로 살다가요, 갑자기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만나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의 타고난 기질, 성향, 성격,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죄성을 조금 덜 가지게 되는 정도? 내가 예전에 더 죄성을 보이는 사람이었고 유혹에 좀 더 약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거에 조금 더 강해지는 정도? 딱 그 정도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나 왜 그러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가지 이제
한 가지 예를 뭐 들자면 제가 나누는 거를 좋아해요. 나누는 걸 막 좋아해서 어렸을 때도 막 저희 집에 막 장난감을 저희 베란다 문 열고 막 친구들 막 앞에 와서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있고 저는 막 장난감 막 나눠주고 이랬거든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좋아했어요. 막 뭐 뭔가 있으면 나누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한때 막 1위 가수로 이름을 막 날리고 할 때 순간 이제 돈을 막 많이 벌게 되니까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막 돈을 막 많이 빌려줬어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서 어디에 쓰이고 어떤 결과를 낼지 전혀 고민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는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쩔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 곳에 쓰였을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모를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걸 하지 말아야겠다. 저는 예로 지금 뭔가 나누는 걸 들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든 생각이 그건 거죠. 그러니까 나를 실수 없이 만들었고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왜 나는 그 내 모습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나눈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나누는 걸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좋아하고 막 그런 하나님 나 태어날 때부터 주신 기질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질을 올바른 데 가서 사용하면 되겠다. 내가 나눠도 되는 곳에 가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안 되는 곳에 가서 뭔가를 나누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대상을 바꾸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 그게 누구에게 어떤 이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훈련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곡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뭐 정보가 넘쳐 흐르는 시대에 뭔가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와도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는 찬양도 잘하고 막 여러 가지. 저 친구는 뭐 더 넓은 집에 살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더 좀 벗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 다른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남이 가진 거를 보니까 내가 가진 거를 놓치는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이 찬양곡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이 노래 부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도 다 실수 없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항상 고백하잖아요.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면은 우리를 만든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하다는 거고, 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스스로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흠이나 단점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무기가 돼서 장점으로 쓰일 수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는 연습과 어떤 고민과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지. 나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서 갑자기 막 완전 다른 사람, 말투도 변하고 막 모든 게 다 변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 그냥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바뀌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의 이제 키워드는 꿈과 소명인데요. 이 꿈과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어요. 이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준비되셨으면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 몇 살이세요? 신분증 확인 좀 할게요. 없다고?
네. 나 지금도 이 새끼. 니네 본 적 있지? 저희 학생이요. 고등학생이지? 네. 장난치지 마라 내하고 알겠지? 무서웠어요. 몇 살이에요? 학생이잖아. 네, 맞습니다. 담배 떼야지. 쥐아리 하는 거야?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 무서웠어요. 신분증 약간 볼 수 있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문자하고 술 드시면 안 돼요. 다시 가세요. 취했어 너? 내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 니한테 미안해야지. 나도 너희 나이 때 술 먹고 했다. 근데 정신 잃을 만큼 먹으면 안 돼, 첫 번째. 알겠지? 빨리 가. 그냥 지나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개도하는 목적으로 다니거든. 내가 5천 받지? 네, 맞습니다. 내 이름 신교구라고 하거든. 교보쌤도 엄청 많이 놓으셨잖아요. 저는 대구에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심규보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소년범을 조사하는 범죄 심리사입니다. 지금 문신이 어느 부위가 있는데? 가슴부터 칠부 나도 용인데 이렇게 라인 내가 2년 걸렸거든. 다 지우는데. 내 지금 내 없다. 표시 안 난다. 처음에 뭐 때문에 갔었는데. 처음에는 응. 학교 그냥 특수절도 보험사기라는 합법적인 합술이요. 폭행 공무적이죠. 재판은 4번인가? 소년원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집에서 학대가 심했어요. 별을 만들 사람들이 오는 아이들은 소년보호 처분 받는 아이들도 있고 범죄 피해 아동, 학교 밖 청소년들도 물론 있고요. 제 눈에는 구분돼 있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 아픈 청소년들, 그냥 청소년들이 옵니다. 청소년. 이때도 아버지 복수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였고 네가 9월 달부터 계속 조금 방황이 시작됐거든. 제가 원에서도 믿으면 안 되겠어요. 누군가를 믿기 힘들어요, 요즘에. 누구도 못 믿겠어요. 니도 상처가 많은 녀석이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함께 그냥 동반하면서 걸어가면서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얘기하고 지금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거 알지? 네? 사랑한다고. 아, 알겠어요. 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내라 힘내. 진심을 안 했어요. 제가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문제 해결해 주시려 하고 한 번만 상처해 주시면 제가 얘 잘 키우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한테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저는 받아준 돈이 없었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빠 같은 분 진짜 아빠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아침부터 애들 깨우고 저녁 늦게까지 애들 재우고 이전에 저도 학교 밖 청소년이었고 과거에 많은 방황을 해왔기 때문에 누가 좀 내 밥 좀 먹여주고 공부 좀 시켜주면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주거 지원을 해주셨고요. 밥도 많이 사주시고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해주세요. 지금 방황하는 애들이 대부분 보면은 혹시나 나를 떠나 할까 그 유기불안을 아는 채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똑같이. 근데 나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애들한테도 하나님 계속 너한테 얘기하고 계신다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진짜요? 이렇게 자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살면서. 볼품없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도 나를 버렸고 부모님도 나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죠. 계속 격려하는 말씀 자주 해줘요. 네가 제일 소중하다고. 사랑한다. 그거 규보 형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정말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이거 하고 있으면 뭐 그냥 쎄 보이고 막 그런데 내가 나이 들면 정말로 창피할 것 같은데 그냥 빨리 지우고 없애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개 선생님이랑 약속해서 약속한 걸 어기기 싫어가지고 학교도 원래 안 다닐라 했는데 교보쌤이 다니라 해갖고 학교 다니는 게 일단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꿈이 다시 생겼습니다. 천문학자가 될 것입니다. 검정고시 합격. 건축하고 싶고. 간호사 아, 농심이가 쌩 같은 어린이요. 저는 제2의 신규보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 0.1도 바꾸는 일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각이 요만큼 바뀌었어도 그 벌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만큼씩 벌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일이에요. 그 각만 잠깐 틀어주는 일이 우리는. 이 영상 워낙 유명해서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말투가 익숙하죠.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단체가 대구에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이제 별만사라는 곳인데 별을 만드는 사람들. 우선 제가 이제 비신앙인에서 신앙인이 되고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큐티를 하면서 한 4년 처음 하나님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4년 정도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거듭났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돕고 싶은데 남을 어서 뭘 해야 될지를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냥 어찌 SNS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었죠. 그랬는데 너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우선은 저도 학창 시절에 방황했던 청소년이었고 또 이 방금 등장하셨던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다른 이제 간증을 다 찾아보게 되었죠. 그랬더니 비슷한 과거를 많이 공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희 둘 다 선생님이나 저나 좋지 않은 계기로 만나게 되었거든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 하나님 만나게 된 그런 비슷한 부끄럽지만 그런 과거를 공유해요. 그래서 아까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여러분들의 훨씬 좋은 출발선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도 하나님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소명을 이제 찾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질문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왜 가수가 됐지? 나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나 왜 가수하고 있습니까? 왜 나보다 노래 훨씬 잘하고 멋있고 음악 잘 만드는 친구들 많은데 나름 그래도 이 음악 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갔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냥 스스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지?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약간 왜 그러지를 계속 생각하다가 영상을 만나게 되었고 영상 만난 이후에 소명을 찾게 된 거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이다. 특별히 마음 아픈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이라 하면 꼭 정말 아주 넓은 의미로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죠. 그렇죠? 집이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할 수 있고요. 부모님들이 케어를 잘 안 하시면 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신 대로 마음이 힘들 수가 있고 학교 폭력 피해자든 가해자든 장애가 있든 미혼모 분들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 마음 아픈 청소년들이 이제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방황했던 청소년으로서 그냥 그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 분만 계시거나 케어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저만 유일하게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 친구들 중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10대 때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 아이들과 오버랩이 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가라 해서 이제 제가 서울 살고 있지만 연락드려가지고 2018년도에 대구에 오게 되었고 사실 저 영상이 되게 오래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년 이상 하고 계신 단체고 제가 그렇게 해서 대구에 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대구를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년원도 전국에 있는 정말 소년원들도 가게 되고 또 많은 목사님들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노래 말고 어떤 강연 비슷한 형태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정말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어서 뭘 전해드릴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된 거죠. 2018년부터 시작된 일인데 그게 이제 저의 소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반대로 여러분들은 꿈을 오늘 20대 청년분도 계시고 30대 청년분도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30대 청년분들은 꿈을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꿈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은 어찌됐건 꿈은 있는데 아직 이루지는 못한 상태의 분들이실 거고, 그럼 나는 꿈을 이뤘다 하시는 분은 혹시 있을까요? 있을까요? 한 분, 두 분. 네, 저 뒤에도 좀 계셨고, 여기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저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몇 분 계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이 심규보 대표님하고 만나서 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심규보 대표님 저쪽 어딘가 와 계시는데 오늘 저랑 같이 왔거든요. 근데 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꿈을 가질 나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도 새로운 꿈이 있거든요. 근데 꿈을 가질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꿈만 있었지 그 꿈을 이룬 다음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제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의사 될래요. 뭐 변호사 될래요. 뭐 유튜버 될래요. 가수 할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명사형 대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거죠. 나 가수 해야지 하고 가수가 됐어요. 운 좋게. 가수가 됐으니까 어차피 가수한 거 1위 가수가 목표지. 그래, 1위 가수 한번 해보자. 열심히 했죠. 그래서 9년 만에 1위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1위 가수가 됐는데, 열심히 해서 됐는데, 그 순간이 저에게 가장 제 인생에서 타락한 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질 때 뭐가 되어야겠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좋아요. 돈 많이 벌면 좋죠. 돈 많이 버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에 대한 생각. 그냥 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면. 근데 어찌됐건 다 우리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좀 다른 관점과 어떤 통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제가 하나님 모를 때 1위 가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문제였던 건데, 그 꿈을 이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기준에서 꿈을 이루고 성공도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나중에 이제 이 내리막과 어떤 그 굴곡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나는 내가 명사형으로 1위 가수 해야지, 유명한 사람 가수가 돼야지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동사형으로 내가 그 다음에 그래서 뭐 할 건데, 유명한 가수 돼서 뭐 할 건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때 저는 이제 신앙이 없었으니까. 일단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나가면 사회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뭐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좀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보니까 그런 것만 쫓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시간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갖게 되고 나중에 이제는 이제 저는 아직도 다시 1위 가수를 꿈꾸고 있거든요. 그리고 1위 가수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뭐 따로 공부도 하고 있어요. 아까 영상에 보셨다시피 별을 만드는 사람들에는 심리 상담가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사회복지사분들이나 연계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규보쌤도 심리 전문가시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제가 거기 출입을 하면서 영향을 받아서 나도 대학에 가야겠다. 처음으로 대학을 안 갔거든요. 20살 때 20대 때 대학을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21살에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고 배우고 싶은 게 없었어요. 첫 번째로. 근데 이제 37이라는 나이에 배우고 싶은 게 생긴 거죠.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가수, 하나님 저 왜 가수 만드셨어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 가수라는 특수한 어떤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서 너가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노래로 물론 위로도 주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러려면 뭐 지식이 있어야겠죠.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상담 심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수지만
뭐 한 5년 뒤에는 뭐 석사까지 마무리하고 심리 전문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꿈을 갖는 거죠. 하지만 심리 전문가가 돼서 뭘 할 건데에 대한 고민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또 고민하게 되는 심리 상담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저에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가수로서 뭐 소년원에 가서 저와 같이 방황하던 친구들을 만나서 야, 니네들 그래, 형도 그랬어. 근데 니네 잘 살 수 있어. 형 봐봐. 어쨌건 잘 살고 있잖아. 물론 내 삶에 많은 굴곡이 있었고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물론 중요한 일이고 뭐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제가 8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저의 30년을 버리고 50년을 잘 살다가 갈 거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갈 거예요. 이것도 꿈이고 네, 목표죠. 그래서 정말 이 꿈을 가질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더 정말 하나님이 왜 그 자리에 그 회사에 그 직업을 갖게 하고 왜 나한테 이 재능을 주시고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제 그거를 깨닫는 것이 결국 저는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로운 이제 계명처럼 우리가 타인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꿈과 소명을 가지고 잘 나아가실 때도 진짜 정말 여러분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뭐 느껴지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위치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놀라지 않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갑자기 저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어제 뭐 오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활하고 있다가 내일 신곡이 발매되는 날이었는데 그냥 전혀 차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발매했던 곡들이에요. 근데 그 노래가 갑자기 1위로 올라가면서 제 삶이 그냥 진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갑자기 막 방송국이 연락이 막 오고 막 행사가 막 들어오고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정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뭔가가 오면 내가 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정말 뭐 악인 의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그거 우리가 사용 잘못하면 저처럼 그게 축복이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할 거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네, 여러분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게 지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할 때 뭔가 명사형과 동사형의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찬양곡 하나가 있어요. 또 준비되어 있는 찬양곡이 있는데 노래 제목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이고요. 이 노래는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곡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찬양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른 교회 찬양을 하러 가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문득 그냥 뭔가 그럴 때 있잖아요. 같은 노래를 듣는데도 괜히 뭔가 짠하고 막 괜히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좀 거칠은 형들하고 지내면서 눈물 흘리는 법을
이제 잊어버렸거든요. 왜냐면 야 남자는 울면 안 돼. 이게 약간 너무 세뇌시키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도 슬퍼도 눈물을 못 흘려요. 근데 그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진짜 눈물이 여기까지 약간 맺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뭐 너를 지키시는 자 노래를 막 연습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나? 그럼 진짜 제가 아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아이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막 진짜 내 아이도 나도 내 주변 분들도 이렇게 다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위험하고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삶 가운데 그래서 갑자기 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날라 그러고 근데 흘리진 못했는데 어찌됐건 그 정도면 저는 거의 남들은 펑펑 운 수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에 눈금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는 것처럼 이렇게 눈금 게이지가 있다면 내 삶에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어디를 걸어 다니고 생활을 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위험 게이지를 볼 수 있는 눈금이 만약에 내 옆에 이렇게 떠 있다면 내 삶은 나는 과연 살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했을까?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사건들만 해도 정말 꽤 있더라고요. 그때 진짜 죽을 뻔했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차랑 박아서 막 넘어지고 옆에서 저 미국에 있을 때 누가 막 옆에서 총 쏘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너무 극단적이지만 아무튼 막 그런 생각들이 나면서 와 진짜 죽을 뻔한 적 많았다.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네? 그럼 이 게이지를 볼 수 있었으면 그때 띠띠띠띠띠띠띠 해서 빨간불이 됐으면 나는 알았을까?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차 사고가 났다던가 뭐 이런 경우는 뭐 운동하다 다쳤는데 좀 심하게 이런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그때 진짜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킴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는 동안에 몇 번 지켜주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게이지가 있었으면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빨간불이 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엄청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아무튼 마지막 곡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는 또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홍보대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 별만사와 또 경산 중앙교회가 좋은 관계로 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금방 왔는데 20분 만에 또 좋은 관계가 되어서 저도 대구에 자주 오고 있으니까 자주 뵐 수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찬양곡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